책 주목. 책 주목에서 이번에 읽어드리는 책은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겸손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라는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장, 피조물의 영광인 겸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은 오직 하나이었는데 그것은 즉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동참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그들을 통하여 나타내려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안에서 또는 피조물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자 하셨으며 또 피조물과의 교통을 통하여서 자신의 지선, 지영하심을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성과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결단코 인간 자신에게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는 분으로 그의 능하신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면 피조물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단한 절대적인 완전한 의존 관계에 서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써 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은 존재의 근원과 시작을 돌이켜보아야 할 뿐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물들의 이 같은 본질로 보아서도 겸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입니다. 인생의 첫째 되는 의무요 또 가장 고상한 덕행이요 동시에 모든 도덕의 기초입니다. 하늘나라나 이 세상을 막론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은 곧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지옥의 시작이며 동시에 저주입니다. 겸손이 없다면 신앙도 있을 수 없고 사랑도 기쁨도 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뿌리 박을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의 밭입니다. 겸손의 결핍, 이것으로 모든 불만과 실패의 근원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참 제자의 특성은 마음의 온유와 겸손에 있습니다. 겸손이란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간구와 기도와 신앙과 훈련의 목표물이 될 때 생깁니다. 2장, 속죄의 비결인 겸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극도의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외부의 힘과 또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생명을 갈망하고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더 유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갈급한 심정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사탄과 또 그의 교만을 물리치기 위하여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끌어온 그 겸손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은 겸손입니다. 그의 성육신이란 결국 자기를 낮추어 사람이 되었다는 그의 성스러운 겸손 위에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사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은 예수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의 은인이요 구주요 종이 되게 하셨고 예수는 또한 필연적으로 겸손과 성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의 구속의 비밀이 겸손이라고 한다면 그의 가진 우리의 영적 생명의 건강과 힘은 겸손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 인간적인 영광을 모두 단념해버리는 그 겸손, 하나님만이 전부요 주님만이 영광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 전적으로 티끌만도 못한 것으로 여기는 그 겸손, 이 같은 겸손은 우리들의 가장 큰 기쁨보다 또 더 추구하며 또 어떠한 희생을 내어서라도 이것을 맞아들이고자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종교가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소망은 전혀 가질 수가 없습니다. 3장, 예수의 생활에 나타난 겸손. 예수는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였음을 자기의 행동으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전적인 자기 부인과 절대적인 복종 및 아버지에게만 의지한 예수의 생활이 온전한 평안과 기쁨의 근원임을 그리스도는 아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기 위하여 잠깐이라도 자아가 주장하는 모든 소욕과 행위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몸소 자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위하여 온 하나님의 종이라고 느끼셨습니다. 이렇게 느낀 필연적 결과로서 그는 스스로 인간들의 종이 되었고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실현케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결단코 한순간이라도 자기의 명예를 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권세를 생각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온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기를 하나님께 바친 생활을 실천하려는 정신뿐이었습니다. 4장, 예수의 교훈에서 보는 겸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기를 원해서 하늘나라에서 누가 제일 클 것인가 하는 말다툼을 했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이 싸움을 해결짓지 못하고 주님께로 갔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저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가 높아지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제일 으뜸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의 대답은 오직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제일 큰 영광, 하늘나라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것,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서로 종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서로 종이 되라는 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시 없는 큰 축복인 동시에 죄와 이기심에서 떠나 새롭고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종이 된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같이 생각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은 오히려 피조물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정신이요 또한 천국의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5장, 예수의 제자들에게서 본 겸손. 베드로는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며 애원한 때도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께서 파도를 꾸짖어 잔잔케 했을 때 그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이따금 나타났던 이러한 겸손으로서는 아주 습관화된 그들의 근성이 교만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습관화된 근성이란 종종 지위와 권세에 대한 자연적이며 무의식적인 이기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들 자신도 알지 못했던 무서운 흑암의 권세가 깃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는 그들이 이제 예수를 증거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기 전에 당연히 끊어버렸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드러나며 또 많은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해주는 그러한 목사, 교수들,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선교사나 교사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시험이 닥치거나 혹은 우리가 더 가까운 교제를 하여 그들을 잘 알게 되거나 하는 때에는 그들도 역시 겸손의 은혜가 그들의 성품화 되어 있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실로 슬픈 일입니다. 겸손은 무엇보다도 으뜸되고 또 가장 높은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실로 이룩하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이며 또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겸손이란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될 때 비로소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그 제자들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성품이 즉 그의 겸손이 우리의 새 성품이 되어서 우리의 옛 성품을 부수고 힘있게 나타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겸손이란 그 겸손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심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겸손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합니다. 로마의 신도들에게 써낸 편지 중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는 사랑함으로 서로 종이 되라. 서로 성나게 하며 서로 시기하게 하는 헛된 영화를 바라지 말라.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그러므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두려움 안에서 서로 순복하라.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7장 겸손과 성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의 성스러운 겸손은 곧 그의 생의 비결이요 속죄의 죽음의 근원이었고 보좌의 영화를 이루게 한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바리새인과 세리와 같은 두 사람이 함께 있음을 느낍니다. 통회 자복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그 세리가 이제 앞으로 크게 경계해야 할 것은 바깥에서 자기를 멸시하고 비웃는 외부의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자기를 찬양하고 높이려는 숨어있는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때에는 더 한층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 임재하에 우리 영혼이 여태껏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지극히 겸허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심령에서야 비로소 참 은혜의 말씀과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대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태도와 감정은 진실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겸손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시금석임을 우리로 알게 하소서.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다름없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겸손, 이것은 어린 양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겸손히 살게 하소서. 8장 겸손과 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이라는 자각 없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이란 말 자체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한순간이라도 잊을 수 없었던 사실은 다름 아니라 자기는 비록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그의 팔로 안아서 그의 사랑으로 자기에게 면류관을 씌우셨다는 그 감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극한 겸손은 일상적인 범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뇌리에서 떠날 수 없는 심각한 죄의식에서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통찰할 때 그 깊이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풍성하다고 한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어떻게 취급하고 또한 어떻게 죄를 도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은혜의 체험이 풍성하면 할수록 죄인이라는 의식도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진실로 겸손케 하는 것은 죄가 아니요 그가 과거에 어떤 죄인이었나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죄의식입니다. 나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죄의식은 죄가 아니고 오히려 은혜입니다. 내가 항상 슬퍼하는 바는 즉 자기를 책망하며 정죄하며 또 애써 노력함으로 겸손해지려 하나 아직도 친절과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갖춘 겸손한 심령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아직도 나라는 것이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자아중심주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9장 겸손과 신앙. 신앙만 있으면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될 것인데 이 신앙이 형통치 못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통하여 본다면 믿음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진실로 우리의 교만 때문이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교만과 신앙은 근본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임을 안다면 신앙과 겸손은 그 근본에 있어서 동일한 것임을 알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참된 겸손을 가지지 못하면 결코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마음속에 교만을 품고 있으면서도 진리에 대한 강한 지적 확신은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적 확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산 신앙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신앙이란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전혀 무가치한 것임을 고백하고 자기를 완전히 굴복시킨 후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지극히 겸손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0장 겸손과 자아에 대한 죽음. 겸손은 죽음에까지 이르는 길입니다. 왜 죽음으로서만? 이 겸손은 그 극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꽃입니다. 이 꽃에서 맺어진 완전한 열매는 곧 자아를 희생시키는 죽음입니다.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고 또한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을 개척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사 자기를 하나님께 복종케 하신 그것을 증명할 수 있었던 길은 오직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성품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이 죽음의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겸손은 우리를 자아에 대해서 죽는 데까지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얼마나 완전히 바쳤는지를 증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타락한 성품의 해방이 되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새 성품의 풍성한 탄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겸손은 그 생명의 호흡이요 그 성품의 기쁨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은 죽음에서 나타난 생명이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생명이었으며 죽음을 통하여 얻은 생명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심령 속에 거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는 일찍이 스스로 죽으셨다가 이제는 영원히 성령으로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모습에는 죽음의 흔적이,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 나온 흔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겸손만이 사람을 온전한 죽음으로 인도하고 또 죽음만이 겸손을 완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겸손과 죽음은 그 본질상 하나입니다. 겸손은 꽃 중의 봉오리이고 이 꽃은 죽음으로 인하여 완전한 열매를 이루게 됩니다. 11장 겸손과 행복. 바울은 자기가 받은 고통에 대해 새로운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괴로움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 고통에서 놓여나기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겸손의 자리, 바로 그 자체가 축복의 자리요 능력과 기쁨의 자리인 것을 바울은 분명히 배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겸손해지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위에 말한 모든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을 실제로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오히려 두려워하며 피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오히려 불행으로 여겨 거기에서 놓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진정으로 겸손해지는 그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겸손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약한 것을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함과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완전해지는 예수의 능력과 또 우리의 겸손한 마음에 충만히 채워지는 성령의 임재만이 전혀 실패를 모르는 진정한 비결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기쁨으로 자랑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12장 겸손과 영화. 행위는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질이 되고 성질은 의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의지는 인격을 이룩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지고 비워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속히 더욱 충만히 채워질 것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겸손의 틀에서 보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직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한 햇빛 속에서 나부끼고 있는 먼지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고 그 앞에서 겸손해지게 됩니다. 책 주목이었습니다.